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심으로 배부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한 분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과 잘못된 습관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순결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누리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심령들이 분주한 생각과 마음들을 내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시며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사 우리가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주의 회복이 주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예배하는 자 되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함께 읽을까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기대되시죠? 솔로몬이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다윗이 기력이 쇠하여 죽을 때가 되어서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세력들을 이제 모아서 솔로몬이 왕으로 내정도 되기 전에 추종 세력과 더불어서 함께 모여가지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게 돼요. 근데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임명하고 왕의 보좌에 솔로몬을 앉혀요. 근데 솔로몬이 왕좌에 앉자마자 자신의 왕권을 반대했던 그 세력들을 이제 숙청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형제지만 그래도 아도니아를 죽여요.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제사장직에서 파직하고 귀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군대 장관 요압도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막 끝까지 그 다윗을 저주하며 따라다녔던 시므이도 다윗의 위원에 따라서 그도 죽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솔로몬이 하고 나자 그제서야 비로소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이제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1000번의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기브온에서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은 사실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 그 왕권을 강화하느라고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왕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솔로몬이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피도 흘렸죠. 이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솔로몬이라면 과연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 같으면 하면서 제가 막 썼는데 나 같으면 안정과 평화를 구하겠다. 또는 백성의 큰 지지율을 구할 것 같다. 요즘 한국에 막 이제 선거철이 막 다가와서 막 지지율, 막 민심 이런 단어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그래서 저도 그것을 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외교적인 아주 큰 성과, 남으로는 이집트, 북으로는 아시리아와 같은 그런 나라와의 어떤 그 외교적인 그런 큰 성과를 구할 것 같고요. 군사적으로는 아주 강한 나라를 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나라를 다스리면서 태평성대로 누리면서 오래 살기를 저는 구할 것 같아요. 이런 나라에서 건강히 오래 살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저마다 바라는 소원을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병약한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소원이 뭘까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잘 걷지 못할 때 그때 걷는 것은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뛰지 못할 때 저는 조깅을 잘 못하는데 이유는 잘 뛰지 못해요. 다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제가 불구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뛰지 못할 때 달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병약한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일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어떤 소원이 있겠어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바라는 것. 이제 창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업이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무엇을 바랄까요? 배우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죠. 이제 각 직장에 취직한 청년들, 젊은이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직장에서 인정받는 걸 원하는 거겠죠. 이런 어떤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질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고 싶은 그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저에게도 또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는데 딱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면 전 바로 그거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내 손에만 쥐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들을 제외하고 이런 질문들 묵상하면서 사는 시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면 그럼 나는 얼른 구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질문에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좀 길죠? 솔로몬은 길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답변을 한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답변을 듣고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무엇보다 이렇게 지혜를 구한 이유가 7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7절을 보면요, 솔로몬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는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지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고 다스려야 되는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자기의 백성이 아니에요. 왕 위에 자기가 올랐는데 나는 내가 어떤 백성들 위에 왕 위에 올랐냐면 주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의 옳고 그름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지만은요, 백성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가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고백에서 솔로몬의 겸손함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사실 누구든지 왕 위에 오른다면, 왕권을 갖는다면 그냥 자칫 자만심에 빠지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권한을 갖고 많은 재물을 가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왕의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그리고 횡포를 행할 수도 있죠. 사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왕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었죠.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제사를 급한 마음에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죠.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그냥 아무도 제사장으로 사울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그 제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고 나서 진멸해라.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거기에 속한 어떤 것도 가지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주 진지하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딱 보니까 왜 바보같이 이 좋은 것들을 다 죽여? 왜 다 버려? 하나님,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했죠.
이것을 성경은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교만이라고 해요. 결국 하나님은 그 교만한 왕을 버리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한 20대 정도의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작은 아이입니다. 제가 무엇 하겠습니까?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지혜가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0절은요, 솔로몬의 답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지라, 이렇게 그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이 답을 했는데 100점을 맞았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답변은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의 답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솔로몬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 부와 영광과 권력을 하나님이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처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와 재물까지 하나님께서 다 함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성도님들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지혜를 히브리 단어로 허크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본문 9절에서 솔로몬이 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주의 백성의 재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구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듣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이 말은요, 귀로 듣는 행위를 얘기하죠. 우리는 이 귀로 듣는 행위를 경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것을 성경은요,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경청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사람들과 함께 대화한 내용을 너무 잘 경청해서 그런지 잘 기억해요. 말한 사람은 잊어버렸는데 저는 다 기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랑 다르게 아내는 경청을 하는데 귀로 잘 안 듣더라고요. 그 사람은 마음으로 들어요. 제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부분에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런 말한 이유를 아내는 다 설명해 줘요. 저는 내용만 다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이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분들은 저같이 경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제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으로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요, 지혜로. 두 번째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죠. 성경의 인물 중에 아담과 하와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핵심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씀을 따르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고유의 영역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선악을 분별할, 절대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인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일단은 서로에게 정죄하는 마음이 다 사라질 거예요. 왜요? 똥 묻은 놈이 똥 묻은 사람 뭐라 하는 격이거든요. 근데 나는 똥이 안 묻었거든요. 나는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옳거든요. 내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옳죠. 하지만 그건 상대적으로 옳음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선과 악의 구별점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하나님만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솔로몬이 주의 백성의 판결을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구한 것은요,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른 판결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요,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이 답한 것은, 하나님, 주의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너무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기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었거든요. 나의 백성을 내 마음을, 내 뜻을 가지고 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데 싫어할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그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다스릴 때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요, 사방팔방에서 이방 나라를 다 포함해서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왜 그 유명한 그 투자자들에게 그 10분 뭐 얘기를 듣는데 무슨 뭐 100억 막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솔로몬에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솔로몬을 찾아와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탐복하면서 돌아갑니다. 이건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임을 사람들이 탐복하고 느끼고 탐복하고 돌아가는 거죠.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부유했고, 그리고 그는 강력했어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모든 것을 누린 후에 솔로몬이 많은 글을 썼어요. 그것이 성경의 전도서와 잠언이죠. 전도서와 잠언에 솔로몬의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짧은 인생 동안에 잠시 누렸죠. 잠시, 영원히 누린 것이 아니라 잠시 누렸는데, 그 지혜란 무엇인가? 그래서 한 문장으로 그 솔로몬이 정리를 했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보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누렸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나서 당신들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남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받은 지혜가 내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지금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살면서 인생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거죠. 수없이 많은 지혜로 판결도 해봤고요. 모든 부귀 영화와 권력도 마음껏 누렸고요. 그 결과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다음이 없는 권력과 부귀 영화와 지혜로운 삶을 누리면서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지혜다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에게 그 소원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소원으로 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을 못했어요.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그 지니에게 말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할 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답변을 찾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을 때 그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답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 질문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답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되게 해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의 질문에 한 주간 답변을 준비하며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믿음의 답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그의 가정들과 자녀들 위에, 에베레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